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참 이거 포기 못하거든. 이 의지. 자신을 하나님 앞 얼마나 포기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신가를 결정합니다. 내 의지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뭐예요? 네 의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의지를, 내 의지를 포기한다는 거. 응? 자 봐요. 베드로 보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는 이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바깥에서 지금 그물을 깃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인간의 의지로,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해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숲에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가서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도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물고기가 잡혔어요. 나만 장군은 그 의지 좀 내려놔니까 안 내려다가, 응? 안 내려놓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신하들에서 의지를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니까 살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그 힘든 거예요. 그 의지를 탁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의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복음성가에 맨날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의지를 딱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의지를 막 내가 붙잡고 막 이 의지를 내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한마디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냥 나 죽었소. 의지가 내려놨다는 것은 나 죽었소. 한마디로 나 죽었소. 그게 의지가 내려진 겁니다. 5번째,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 못 기다려. 못 참어. 이게. 우리는 그분께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분께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합시다 모임의 회장이었어요. 뭐 합시다. 그는 항상 그냥 생각을 서슴없이 말해요. 그냥 막 먼저 말부터 앞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기다리지 못해. 그냥 봅시다 하고 못하는 거예요. 뭐 하자 하고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을 더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다리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게 밥도 뭐요? 밥도 해놓고 뭐요? 뜸이 들 때까지 뭐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인생은 그래서 기다림에서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못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기다린다는 거, 엉덩이에 완전히 그냥 들러붙을까지 기다린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다리는 거. 기다려. 주 뜻 이루기까지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가 응답을 가지고 가볼까 하고 와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요? 21일 동안 뭐요? 21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21일 동안. 노아는 120년을 뭐요?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성숙되고 인간이 성장하는 아주 촉진제 역할이게 기다림이. 그래서 성장과 저기 저 꽃 핀 거 보세요. 저 뭐 난인가? 네. 겨우내 죽어서 그냥 다 죽어가던 그 난이 꽃이 활짝 또 펴요. 응? 작년에도 다 그냥 저거 시들시들 그냥 이파리만 죽어가는 것 같은데 또 봄이 되니까 또 꽃을 활짝 피우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저 죽어가던 것이 여기 또 그렇고 다 죽어가던 것들이 또 꽃을 피우는 거야. 그 기다림. 저거 없애버렸으면은 꽃을 못 봤을 텐데 다 죽은지 알고 없애버렸으면은 가만 놔뒀더니 꽃이 피고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고 못 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다리는 거. 모세도 40일 동안 그 시내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다리고, 그런 것들 기다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 모든 때가 있다고. 시간이 있고 때가 있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세 가지 근원지에 대한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일괄성 있고 우리에게 잠시 물러나 조용히 기다리며 듣도록 권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우리가 좀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조용해야. 그러니까는 복잡하고 뭔가 시끄러운 데서는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조용할 때, 때로는 뭔가 외로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내게 이제 들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음성, 인간적인 논리로부터 오거나 자신의 욕구로 나오는 거, 이게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지. 자, 사람도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사람도 다 모든 거를 추구하고 모든 거를 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내 생각이나 내 감정, 여기서 나오는 음성도 있어요. 이게 내 속에서, 이거 내 속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건지,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자신의 음성은 인간적인 논리로부터는 논리, 자신의 욕구. 그래서 자기한테서 나온 그런 음성들은요, 보면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이 음성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를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인지, 요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도 내 소리도 나오잖아요. 내 소리도. 그게 보면 내 소리야. 다 보면 나한테 유리하게, 나한테 맞게끔, 그러고는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응? 이거는 우리가 이게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탄의 음성은 더 무서운 거야, 이게. 사탄의 음성. 성경 말씀을 틀리게 인용하거나 특정 성경 구절로 성경 구절로서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해버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비스무리하게, 성경을 살짝 바꿔가지고. 사탄의 음성은요, 강하고 급하며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요 안 해요, 우리를. 근데 사탄의 음성은 막 강하고 급하고 막 강요를 해요. 강요를.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구분을 해야지. 사탄의 말 듣고 막 급하게 행동하고 사탄의 말 듣고 막 하다가 실패 보고 낭패 보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너 어디 투자하라 그러겠어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디 투자를 했다고 투자를 해. 그래가지고 잘못되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왜? 자기 욕심, 자기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 어떤 잘못된 어떤 죄, 어떤 우리 바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성령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야, 저기다가 투자를 하면 너 10배 받는다. 어디다 뭐 하면은 너 잘 된다. 이게 전부 이게 사탄의 소리인데 사람들은 막 그런 것에 현혹이 되죠.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이런 거는 내 속에서 그냥 내 어떤 욕심에 끌려 내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탄은 늘 어떤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급히 하도록 만들어요. 꼭 누구와 같냐면 저기 사기치는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보이신 PC 이런 사람들 막 은행으로 빨리 가. 지금 급해. 빨리 돈 붙여. 빨리 돈 붙여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급히 막 가가지고 막 돈 붙이고 그래가지고 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근데 막 거기 보면은 진짜 막 또 막 자기 아들이 막 전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막 은행 직원처럼 하기도 하고 막 뭐 형사처럼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사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뭔가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내 것이 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다 막아버리죠, 사탄은. 그리고 대적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의 권세로 모든 마귀의 세력에 대해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라. 그래서 뭔가 우리 속에서 뭔가 막 이게 요동하고 우리 속에서 뭔가 막 이게 막 올라오고 뭔가 막 급하게 이것도 전부 사단의 음성일 수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고요하고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오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안 되죠. 편안한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는 뭔가 막 마음이 막 지금 조급하고 뭔가 마음이 막 지금 급하고 뭔가 마음이 막 두렵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게 들리는 거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안 그렇다. 그거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진짜 두렵다가도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을 만나고 막 밤새도록 막 씨름하고 막 그 풍랑과 씨름하고 막 있잖아요. 근데 누가 막 바다 위로 막 걸어오는 거예요. 막 유령이다 하고 막 더 겁이 나가지고 막 무서워. 주님 그러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잠잠하게.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걸어가라. 그때 베드로 물 위로 걸어가. 풍랑이 팍 일어나니까 그냥 의심하는 순간에 뭐요? 물 위로 빠져버렸죠. 의심하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은 고요하게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노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죽기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봐라 여기에 내가 있지 않다.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막 복잡하고 뭔가 지금 뭔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조용하고
두렵다가도 하나님 음성이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 의심이 있다가도 하나님 음성은 뭔가 마음이 잠잠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하고 이런 걸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무조건 하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무조건 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육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육으로 들어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한마디로 내식으로 알아듣는다고 말이요. 내식으로. 왜? 내가 육적인 사람이면은요, 어떤 말씀을 해도 그거 다 육으로 알아들어요, 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도 뭐야? 영적인 사람이 돼야 이 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 영인데 나는 육적이요, 혼적이요. 그러면은 혼적인 사람은 혼적으로 들려져. 육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들려. 똑같은 말씀을 해도, 똑같이 말씀을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혼적인 사람은 혼적으로 알아들어. 육적인 사람이 육적으로 알아들어.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알아들어. 똑같은 말씀도. 그러니까는 해석하는 부분이 뭐 해석이 다 달라. 자, 육적인 사람은 늘 육적인 말씀 가지고 육적인 말씀 알아듣고 그 육적인 말씀만 얘기해요. 혼적인 사람은 혼적으로 알아듣고 혼적으로 성경도 혼적으로 보고 듣는 것도 혼적으로 듣고 말도 혼적으로 하고 전부 혼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지 이게 혼의 말씀도 아니고 육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알아듣죠. 응?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 그 영적인 사람이니까 알아들어. 육적인 사람은 못 알아먹죠. 육으로 알아듣지. 혼적인 사람은 혼으로 알아듣지.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말씀을 자꾸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혼적인 사람은 또 혼으로 알아듣고 또 혼으로 막 행동을 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오셔서 영혼을 살려주신 사람을 말한다. 성령님을 쫓아 살기 위해 성령과 의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령님과 의논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삶이 어렵고 힘들고 실수투성이가 된다. 왜 인생이 힘들고 왜 자꾸 어렵고 왜 실수가 많으냐? 성령님과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내 생각으로 내 혼적인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에 시편 143편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이니이다. 자, 내 스스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던 일을 성령이 수월하게 이끄시고 모든 것을 바른 시작이 중요합니다. 영적 삶은 육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시작하려면 먼저 성령에 의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나가고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세상에서 뭔가 좀 부유하고 세상에서 뭔가 좀 잘 살고 싶고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너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거기에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래서 다 포기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세상 것은 따라올 수도 있어. 하나님은 세상 것을 막 잘되게 해주고 세상 것을 막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만 되라 그거예요.
영적인 사람만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영적인 사람 돼야 돼요. 세상적인 걸 그냥 관심 두지 말고, 그러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필요한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적인 관심을 두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잘못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왜 다 잘못되고 있어요? 다 잘 돼야지. 기독교인들이 다 존경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그러는데 다 기도 손가락질 당하고 왜 그래요? 응?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그 땅의 것을 잡으려고 가다가 하늘의 것을 다 놓쳐버리고, 땅의 것을 잡으려고 가다가 진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응? 대통령을 해먹었으면 뭐 할 거요? 끝이 좋아야지. 얼마나 그 영광, 존귀, 얼마나 그 가문의 영광,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왜? 그 세상 걸, 땅의 것을 쫓아가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했어요. 너 영적인 사람 되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왜? 땅의 것 팔아서라도 영적인 사람 되라. 세상 것 없이라도 영적인 사람 되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모든 목적과 목표를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야만, 그러면은 쳐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영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부귀, 영화, 권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물론 이제 타락했지만, 그냥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머지는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은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그 사람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려. 육의 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절 한 번만 해라. 천하 영광을 뭐요?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절 한 번만 해라. 응? 그래 예수님은 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응? 돌 가지고 떡면,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탁 물리치잖아요.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리라. 응?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그걸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와가지고 절 한 번만 해봐. 내가 100억을 줄게. 응? 그래 봐요. 아마 다 넘어갈걸.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매덕을 포기하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사람은 이 사람 살게 됩니다. 세상 것을 내가 포기를 하고라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오늘날 지금 교회는요, 이미 다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 얼마나 이걸 붙잡고 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뭐 알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만약 우리가 이게 목적이 아니면은 그냥 우리 그냥 세상 가서 빨리 우리 돈 벌어야 돼. 돈 벌읍시다. 우리 돈 벌어. 그게 낫지. 가서 그냥 즐기고, 영적인 게 없다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 영을 살리신 후에 말씀합니다. 산 자에게 말하지 죽은 자에게 말하겠는가. 영적인 사람이란
성령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을 말한다. 우리 영을 살리시는 것은 성령이시다. 성령 것으로 우리 영을 살리십니다. 우리 영은 성령과 닮은 생명, 인격, 성품을 받아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즘 사람은 젊은 사람 모르지만 옛날 같으면은 다 성령 받았다고. 나도 성령 받았고 너도 성령 받았고 너 어디 가서 성령 받았냐? 나는 어디가 하늘산 가서 받았고 어디 가서 받았고 다 성령 받았다고 다 그래요. 성령 받았으면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사람이야. 근데 영적인 사람인데 안 살아. 안 살아. 그래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분명히 살아났으니까. 응? 그래서 영을 살려놨어. 한마디로 살려놨어. 근데 안 살아. 살려놓은 거는 영적인 사람으로는 살아라고 살려놓은 거예요. 안 살아버려. 안 살아보니까 다시 또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다 영적인 사람이요. 우리 성령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오시 우리 영을 살렸고, 그래서 성령과 닮은 생명, 인격, 성품을 우리가 자꾸 이제 닮아가는 바울 사도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 미련하다 그랬어요. 육의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사는 것을 미련하다 그랬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은 먼저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신 후에 말씀합니다. 영이 살아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영이 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못 들어요. 듣고도 무슨 말인가 그래요. 성령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 자리하는 곳은 마음이나 성령이 거하는 곳은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 영과 함께 살아주십니다. 계속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우리의 혼과 우리 의지, 즉 의지와 감정과 이 생각은 영과 교제를 하고 영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 혼과 육, 이 감정, 이 혼적인 부분은 자꾸 육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육이 좋으니 육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늘 그러고 있어요. 이게 바람났다 그 말이 한마디로. 그래서 혼과 영과 육은요, 이 혼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지조가 없다고 했죠. 이게 지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육이 유혹을 하면 육으로 끌려가요. 이거는 육으로. 근데 성령은 유혹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내가 따르길 원하는 거지. 성령이 야 너 나 따라와야 돼 날아와야 돼 이렇게 안 해요. 육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육은. 그러니까 혼이 어떤 유혹을 많이 받겠어? 육의 유혹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감정, 의지가 자꾸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면서 아이고 좋다 응?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영은 성령은 우리 속에서 뭐요? 근심하시죠. 탄식하시죠. 어? 아파하시죠. 어? 끌어올 수도 없고, 가서 그냥 잡아올 수도 없잖아요. 잡아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 그러면 이제 막 육을 따라 살다가 육을 쫓아가다가 육을 따라 살다가 이제 뭔가 딱 부딪힘이 오고 뭔가 이제 어려움이 딱 오면 이제 그때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면 또 받아줘. 이게. 그래서 사람은 뭔가 우리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뭔가 힘든 일이 오면 그때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때서 이제 영적인 거를 찾게 되고 그때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그때서 이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혼이라는 것은 육으로 계속 갑니다. 육을 쫓아가고 육이 좋아서 얼마나 이게 끊임없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육을 쫓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막 응? 좋아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영적인 세계라는, 영적인 삶이라는 거, 영적인 세계라는 거는 이런 이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게 되지, 그러지 않고는 그냥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영과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과 우리 영은 분명히 다르면서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은 존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모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라고 바울은 말했다.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사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원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소원대로 자꾸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소원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는 본인도 모르게 자꾸 거기 끌려가고 있어. 본인도 모르게. 응? 그러면서도 뭐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응?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덟 번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라. 아무리 위대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도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지 뭐 하려고 계신다고? 교제하려고. 우리 안에서 홀로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혼자 살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독수공방시키면 안 돼요.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 없으며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노래를 알 수 없다. 이처럼 성령님과도 계속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으면 성령님이 주는 지혜와 능력도 맛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우리가 교제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교제하면서 살아요. 결혼을 왜 했다고요? 그렇죠. 결혼을 살려고,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독수공방 시키려고 결혼했대요? 어? 결혼해서 너는 너, 너는 나, 그렇게 살려고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 그 예표, 이제 마지막에는 주님과 결혼하지만은 아직 그래도 동거 생활, 그런 것과 똑같죠. 둘이 서로 사랑해서 같이 서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의논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그냥 같이 이렇게 알콩달콩 살려고 한 거지. 그냥 결혼만 해놓고 뭐요? 각방 쓰고 너는 너, 나는 나.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막. 그러니 그렇다고 성령님은요 화도 안 내셔요. 성령님은요 가만히 계셔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성령은 막 그러시지만은 그 성령님이 막 다구치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데 첫째는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영과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는 그분과 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그런 만남은 성령님과 내 영이 연합하는 순간순간을 말한다. 이때는 성령님이 우리 영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평온함과 포근함과 부드러움을 내 안에 넘쳐난다. 그래서 성령님과 여러분이 만나면요 뭔가 이런 마음이 포근해지고요. 성령님을 영과 영이 만나면은요 뭔가 편안함이 와요. 편안함. 이게. 그럴 때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다. 성령님은 사랑 많은 어머니와 같아서 우리 영을 감싸 안아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합이며 사귑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행복이다. 은혜란 바로 영과 영의 만남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듯이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뭔가 성령님과 우리 영과 영이 만나면요 내 영이 찬양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이 뭔가 편안해지고 내 영혼이 뭔가 쉼을 얻고 내 영혼이 안정이 되는 거죠. 영과 영이 만나니까 성령님과 자꾸 만남을 통해서. 둘째는 성령님과 의논하며 사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를 위해 대화처럼 필요한 것은 없다.
부모와 자식이 또는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남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도 영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없는 자처럼 인생을 살게 된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육을 쫓아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의논하며 성령님을 쫓아 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의논하기 시작하라. 우리 영은 성령님과 나눔을 통해 더욱 민감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님과 의논을 하고 성령님과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꼭 육신의 귀로 자꾸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거 안 들려도 괜찮아요. 이거 안 들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쪽에서 대화를 하고 내 쪽에 서다 보면 이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음성도 들려지고 감동도 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셋째는 이제 성령님과 순종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안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님의 깨달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귀를 기울인다면 언제까지나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는 분, 생각나게 하는 분, 증거하는 분, 알게 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함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가 가진 의문에 갑자기 해답을 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의문을 가졌을 때 또 어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죠.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때도 성령은 우리 영이 지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 같은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이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성령님이 안 깨닫게 해주면은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육으로 뵙기 알아듣지 못하고 문자로 뵙기 못 알아.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성경을 갖다 문자로 읽고 문자로 알아들어가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안 받고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공부를 문자로 알아고 문자로 다 풀어버리니까 오늘날 이런 이단들 사입이 또 이런 잘못된 그런 종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문자로 풀면 굉장히 위험한 책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그걸 해석하겠어요.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일깨우다, 상기시키다, 기억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영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